우리 교회는 주일날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잠시 쉬고 요즘은 우리 교회의 이슈가 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술의 문제입니다. 술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술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술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이곳저곳에서 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에 자신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과 함께 한 번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단에 섰습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술 한잔 다 하셨을 텐데 술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나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흔하게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술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의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한잔하면 풀리겠지 하며 술을 의지하고 술에 기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SNS 광고에서도 오늘 고생했으니 한잔해 라는 메시지를 자주 봅니다. 마치 술이 삶의 고통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선물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 중에도 술로 인해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때 사랑받던 연예인, 실력 있는 운동선수, 존경받던 정치인들조차 술 문제로 명예를 잃고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을 해치고 결국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술은 처음에 위로 같지만 끝은 고통입니다. 술은 누구 말씀처럼 처음에는 달달한 것 같지만 술의 끝은 아픔과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은 술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술에 취한 자의 심리와 상태 그리고 그 결과까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할까요? 단순히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끝에 죄와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술이 인간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특별히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의 문제는 정서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술의 문제는 정서적 문제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정서적 문제란 마음의 상처나 내면의 어려움을 포함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 상실감 또는 자존감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 성인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 모든 것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줍니다. 여기에 재앙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통, 신음을 의미합니다. 술은 오히려 내면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슬픔, 우울, 번민을 말하는데 정서적인 혼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우리의 정서적인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분쟁, 원망은 관계 속에서 오는 감정적 갈등을 말합니다. 술은 오히려 감정적인 갈등을 유발시켜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붉은 눈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밖으로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술은 사람을 피로하게 하고 감정을 소모하도록 합니다.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밤새 술을 드시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아침에 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술은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끝엔 정서적 파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서적 안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서적 안정을 누리려면 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감정을 마비시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어디에서 옵니까? 술에서 옵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술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괴로워서 마시고 마시다 보면 필름이 끊기고 횡설수설하다 심지어 넘어져서 얼굴이 다 상처 투성이가 될 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자는 애들 깨워서 귀찮게 하고 마지막에는 한숨을 푹푹 쉬다가 혼자 흐느껴 우는 것이 술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술을 드시고 우시나요? 왜 술을 드시고 한숨을 쉬나요? 술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술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우는 눈물은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우리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을 망가뜨려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술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공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실 분은 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워 잠이 안 온다고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여러분 헬퍼의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은 우리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술은 일시적인 근심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정서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스트레스 증가, 자살 위험성 증가가 술로 인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술을 의지하면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 정서적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서적인 회복과 위로를 얻고 싶다면 술이 아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술의 문제는 육체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술의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술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우리나라 40대 남성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여성의 3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배경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식생활, 비만, 그리고 흡연을 들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음주 문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폭탄주야말로 우리나라 40, 50대 남성 사망률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와 양주가 합쳐진 이 폭탄주는 가히 자살폭탄 테러를 연상케 한다고 합니다. 폭탄주는 체내에 들어가 간세포를 여지없이 파괴시키며 몸의 균형을 잃어 대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아시죠? 맥주 글래스에 양주 작은 거 넣고 탁 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치고 찌고 보고 그죠? 음주 문화는 음주 운전과 퇴폐 행락으로 이어져 가정과 생명의 파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술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감각적으로 부드럽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몸을 해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육체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비용을 합쳐보니까 14조 6,274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조 6,274억 원 가운데 의료비, 간병비, 관련 입원, 통원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숙취로 인한 생산성 감소, 사망으로 인한 장내 소득 상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 14조 원 손실은 회사 근무자만 따진 것이라는 것이 이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이 센터장은 자영업자나 주부, 무직자 등을 포함해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로 인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것이 마침내에서 이 마침내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의 끝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나 자극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것의 끝은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은 사람을 마비시키는데 술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국의 한 남자애가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물뽕이라는 이 마약 성분의 이 약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여러분 이 물뽕을 먹이고 성폭행하고 사진 찍은 여자가 50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뽕이 영국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저 홍대를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메카인 이 홍대에는 이 물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뽕을 먹여서 정신이 혼미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결국은 여자들을 뭐 하겠다는 거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따먹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젊은이들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악의 출발이 이 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연예인 승리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여러분, 이 클럽이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술을 가져올 때 거기다 물뽕을 넣는 거죠. 젊은이들 자극시키는 거죠. 우리 자매들, 청년들 함부로 술 마시지 마세요. 아니죠. 자매들이 남자를 공격하니까 남자들이요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거기 물뽕이 첨가될 수 있어요. 뱀과 독사는 술의 결과가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준다는 의미입니다.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것은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뜻입니다. 술 때문에 허구한 날 싸우는 가정, 그로 인해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술 한 잔만 먹으면 입이 동물론장이 됩니다. 수위가 좀 높습니다. 18년, 먼 8년, 개 같은 년, 무슨 잡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술 취하면 누구든지 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성남에 있는 은행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동은요, 동 하나가 5만 명이 넘어요. 인구 밀집도가 세계 1위래요. 그냥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술 먹고 싸우는 소리를 보면은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술 취해 술의 지배를 받으면 고통의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와 함께 정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이란 단어가 지배를 받다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고통 가운데 멸망을 받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기립받고 넘어지고 길바닥이 자기의 안방인 줄 알고 누워 자고. 제가 술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흐트러진 모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멀쩡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 취하면요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세상 말로 하면 개가 됩니다. 이게 술이에요. 그런데 그 술을 먹고 버젓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생쇼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의 모습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해도 술주정뱅이 부모님의 모습을 잘하면 반드시 그 자녀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술을 마십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왜요?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술을 끊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도 공부한 거지요. 요즘은 제가 뇌를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두엽이 상황을 전개하고 이 전두엽이 상황 판단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이 주름살이 없어. 평평해. 그래서 학습이 안 돼. 그래서 요즘 우리 목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술이나 담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붓거나 담배 연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 손상, 간 질환, 암 위험, 고혈압, 부정맥 등 혈관성 질병을 가져온다고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서 병원 신세 지으면서 내가 과거에 술 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으면 열심히 술을 드십시오. 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술을 멀리 하시는, 술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술을 좋아하다 술이 뱀이 되어 여러분을 물고 독사처럼 쏘게 되면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다 멸망당합니다. 술에 취해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산 샘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과거에 목장 모임할 때 식당에서 목장 모임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에 가가지고 물병에다가 소주를 담아와서 물 마시는 것처럼 술을 드시면서 목장 모임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마지막 술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술의 문제는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의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래서 이 기이한 것은 비현실적인 환각과 판단력이 정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 여기 봐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원나잇을 해요. 술을 마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술을 먹여서 저 여자를 아담이 사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따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기회한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술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마귀가 있고요. 이 술과 이 꼴로 뭘로 연결되죠? 문란한 성생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물보 몰래 먹이고 혼질시켜서 호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이게 어디서 와요? 술에서 와요. 구부러진 말은 도덕적으로 왜곡된 언행을 합니다. 술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한 소리 또 하고 쌍욕을 하고. 다시 술을 찾겠다는 것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져 산다는 말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끝은 멸망입니다. 술은 사람을 현실 감각에서 멀어지게 하며 판단력을 잃고 언행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정과 직장, 사회 전반에 갈등과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는 한 2, 3년 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3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4.9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영국이나 일본의 2배 이상이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 음주 운전을 꼽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누구의 아빠를, 누구의 남편을, 누구의 아내를, 누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술을 멀리하고 음주운전을 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의 폭음, 폭주 등 왜곡된 음주 문화가 도를 넘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음주 문화는 왜곡된 접대 문화로 연결돼 성상납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병폐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밤문화의 대부분은 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그 도우미 불러서 2차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출장 갑니까?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가세요.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 호텔문만 나가면, 요관문만 나가면 여러분 날 보러 와요. 그냥 조명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또 그런 데 가면 집에서는 마누라가 고양이만 붙들고 강아지만 붙들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있는데 자기는 안 끌어주는데, 그런 데 가면 오빠, 사장님 잘생겼다, 멋지다 그러니 뭐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그냥 갖다 냅다 안겨주는 거예요. 끙 하는 소리로 수상해. 특별히 여러분 친구들과 동남아시아 골프 여행 가는 분들 조심하세요. 왜 동남아시아로 골프 가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아닙니다. 서비스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는 왜곡된 신입생 환영회와 과별 모임에서 사망 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 신학기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도서관에서 학문을 연구할 아이들이 안 좋은 술 문화부터 배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술은 정서적,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23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재앙과 근심이 정서적인 문제였다면 분쟁과 원망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과 원망으로 상처를 줍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한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술은 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술을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버짓이 올리고 남녀가 사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술집이고 술 기운을 빌어 프로포즈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맑은 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술 이야기하니까 지네들이 그랬대요. 너 홍대 갔었잖아. 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술 취한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잠언 2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우리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지요. 저를 좀 대통령으로 좀 밀어주세요. 매스컴에 술 광고를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술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술만 드시면 달라져요.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렇게 많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저한테 마당 한번 쓸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달라져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엄마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내 처자식에게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것이 저의 어릴 적의 결심이었어요.
저는 막내이니까 부모님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살아서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술은요, 사랑해야 할 아내를 폭행합니다. 자녀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집니다. 이게 술의 악행입니다. 사랑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 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술 처먹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처자식, 너희들의 남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술에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셨다 그래요. 저희 김영숙 권사님이 방이동에 사셨는데 방이동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행정병이기 때문에 외박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 중대에 50명의 방위병들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방위병들 여러분 시멘트 공장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살짜리가 애기 아빠도 있고요. 그냥 이 손에 그냥 담뱃불로 지진 애들이 그냥 태반입니다. 그런 애들이 부대 근무하러 오면은 현역들한테 작살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참이 되면서 방위들을 못 때리게 했어요. 혹시 방위병 출신들 저한테 감사하게 하세요. 못 때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한테 방위병이 찾아와서 김 병장님, 제가 제천에 무슨 나이트클럽에 기도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언제 한번 나오시지요? 술과 제천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을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엄청 먹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김영숙 권사님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차를 탔습니다. 어디서 내렸냐면 청량리에서 내렸어요. 청량리에서 기차에 내려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1호선 타고 신설동에 가 가지고 신설동에서 또 갈아타서 2호선을 타야 이제 방이동에 가니까 계단을 딱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제 팔을 붙들면서 연애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자를 잡는 순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돼요 하고 뿌리치고 팍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청년이가 나중에 보니까 588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연애하고 가세요.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이동에 저희 김영숙 권사님 댁에 가서 저희 엄마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성을 주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술을 멀리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래야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화는 술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갔는데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고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가면 그 피감사기관이 영감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피기관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를 준비하면 된대요. 돈, 술, 여자. 그러면
감사를 잘 준비 안 해도 감사를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술을 멀리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술을 계속 쳐잡수시면서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술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야 할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폭행하는 것이 술입니다. 우리 청년들, 너희들 술 처먹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때리고 싶니?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정사의 아픈 것을 오픈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나의 심정을 너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의 행동을 바꾸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의 문제는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가져다 준다. 아멘. 여러분, 술보다는요 우리 주님이 더 좋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술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 평화 평화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눈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